말씀은 마가복음 14장 7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인데, 그 장면을 마가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3절부터 볼게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예수님께서 잡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집들,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신문받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데 증언이 일치되지 않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좀 이따 살펴볼 텐데요. 어쨌든 베드로가 따라가서 대제사장의 집 앞에까지 앉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66절로 가서 보면요,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또 그 앞에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사람들과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문받는 장면이 쭉 나온 다음에 66절에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장면이 다시 나와요. 그리고 여종 하나가 와서 야, 너도 그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야? 라고 물어보자 베드로가 68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세 번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전체 구조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는 장면이 나오고, 중간에 예수님이 신문 맞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또 베드로의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베드로, 예수님, 베드로, 이런 구조로 나와요. 이런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받는 장면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이 샌드위치 구조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마가가 뭔가 설명하고 싶은,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조 자체가. 이걸 다시 살펴보려고 해요. 자, 어쨌든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고요. 55절로 가서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칠 증거를 계속 찾습니다. 뭔가 잡을 만한 증거를. 여기서 잡을 만한 증거라는 건 예수를 죽일 만한 합당한 근거, 그리고 정말 예수를 법정에 넘겨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찾고 있는 거예요. 56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이 많으니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이 증언 자체가 다 틀려요. 근데 어떤 증언들이냐면 57절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데 그 증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을 짓고 내가 다시 할 것이라. 뭐 성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무모한 이야기인 듯 하지만 뭐 성전을 짓고 하는 게 무슨 법정에 세울 만한 증거가 안 되잖아요. 그 내용 자체가. 실제로 그때 당시에 뭐 내가 성전을 헐겠다, 또 내가 메시아다, 이런 건 사실은 증언이 안 되거든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도 예수님 말고도 많이 있었어요. 내가 메시아다 뭐 이런 사람들,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메시아다, 뭐 성전을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는 법정에 세울 만한 증거가 못 돼요. 그런 거는. 그런데 해봤자 그런 증거밖에 없는데 그 증인들도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잡하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게 참 조잡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나섭니다. 60절에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나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이 사람들의 증언하는데 너 말 좀 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는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증거도 못 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냐? 자, 이거는 법정에 세울 증거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얘기는 두 가지로 법정에 세울 증거가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메시아 또는 성전을 뭐 헐겠다, 이거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지 않아요.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은 있었으니까 이거는 그냥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종교법에 의해서도 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말은 정치적으로도 법정에 세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황제, 왕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로마 황제, 로마의 질서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반역으로도 걸 수 있는 말이에요.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말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걸릴 수가 없는데 그 대제사장이 딱 나서는 거예요. 야, 네가 찬송받을 이의 그리스도냐,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내가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람들의 증언으로는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의 입으로 법정에 세울 만한 증거를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법정에 세우는 것이 사람들의 증언과 모독 또는 참소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스스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 스스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울 수 있는 힘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예수님을 모독할 수도 있고 예수님께 수치를 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때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입술로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세상의 법정에 서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법적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 그리고 나서 신성 모독이다, 더 이상의 증언이 없다 하면서 막 모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더 이상 다른 증언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를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인정했으니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68절 아까 이거 좀 다시 보면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자, 나는 예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 이 말은요, 안다라는 말은 보통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의미고요. 깨닫는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헬라어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나는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어떤 관계도 없어, 이런 완전히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찌 보면 예수님 참 외로우셨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최측근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잖아요. 가룟 유다로부터. 그리고 나머지 10명으로부터 외면당하셨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베드로로부터 공개적으로 거절당하시는.
이제 철저하게 혼자 고립되는 장면들이겠죠. 그러면서 앞들로 나가는 거예요. 있는 장소에서 옮긴 거죠. 장소를. 그러자 그를 보고 또 이야기하자 70절에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그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해요. 처음 부인하고 나서 장소를 옮기죠. 앞들로 옮기죠. 어찌 보면 지금 이 장면에서 내가 장소를 옮기지만 사실은 베드로의 마음은 전혀 변화되지 않잖아요. 이거는 뭐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우리가 무언가 좀 힘들 때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 시작하면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근데 이게 택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경험상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특히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런 공간이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알지도 못하고 어떤 관계도 없었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평생을 바쳐서 쫓았던 예수님이 실패했고 자신들은 예수님을 원망했고 좌절과 절망했던 공간이었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수치스러운 공간이었고, 예수님을 외면했던 아주 그 모욕스러운 공간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왜냐하면 수치스러웠던 공간을 떠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 같아요. 수치스러웠던 그 공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수치스러웠던 공간, 예수님과 함께 자리했었지만 그곳에서 실패했던 공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라는 것은 결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베드로는 끊임없이 장소를 옮기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변화되지 않지요. 자, 어쨌든 베드로가 이렇게 3번을 부인을 하게 됩니다. 아마 베드로는 저주하여 맹세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내가 인자고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고 이 말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세상 법정에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을 지금 마가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전체 장면을 다시 한번 훑어보면요, 사람들은 그래서 마지막에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짓 증언할 때 뭐라고 거짓 증언했습니까? 저거 거짓말하는 자다. 네가 성전을 사흘 만에 짓고 다시 헐고 다시 지어? 저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 예언자다 라고 막 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또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진짜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이미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실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예언자다, 참된 예언자라는 사실을 마가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상은 예수님을 거짓 예언자라고 막 참소하지만,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뭐 이렇게 막 놀립니까? 예수님을 막 뒤에서 막 이렇게 때려놓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네가 예언자라면서 뭐 이런 식으로 놀려요. 누가 때렸는지 맞추지도 못하면 네가 어찌 예언자냐라고 막 세상 사람들은 참소하고 거짓 예언자라고 놀리지만, 예수님은 진짜 예언자였음을 마가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법정 안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동안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 받고 있는 동안에 그 대제사장의 집의 그 좀 위치적으로 조금 더 아래쪽에 있는 그 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불을 쬐고 이렇게 신문 받는 장면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이곳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동안에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 안에서 신문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는 동안에 베드로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신문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있었죠. 이게 마가가 예수님과 베드로를 이 샌드위치 구조로 구성하면서 말하고 싶었던 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신의 입술로 선언하면서, 그래서 자기의 중심을 지키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고뇌에 찬 기도를 하고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삶이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렵고 내가 내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내 정체성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 중심을 온전하게 잡고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의 현장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베드로의 삶의 현장을 마가는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그 동시에 베드로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붙들고 가야 되는지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 목숨을 지키고자 서 있었어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내 목숨을 지키고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했고 내 존재를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예수님, 내 정체성을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 목숨을 지키고자 했던 거죠. 예수님의 삶의 현장과 베드로의 삶의 현장을 동시에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 마가가 마지막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어찌 보면 이 경악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수를 저주하고 우리로 치면 이제 쌍욕하고 뭐 이런 건데 이렇게 이 경악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 당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진짜 경악스러운 모습인지, 하지만 한편으로 동시에 이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나 경외감을 만들어주는 모습인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모습을 마가는 당시에 박해받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예수님과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중심을 잃어버린 베드로, 그래서 그 경외스러운 그 모습과 경악스러운 이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과 우리의 삶의 현장은 동시에 펼쳐지고 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의 중심을 지키고자 당신을 내어주시는 삶을 사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가 맞닥뜨린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맞닥뜨린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지키고자 예수를 외면하고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중심을 지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자 우리의 목숨을 내어주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당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맞닥뜨려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지키고자, 내 삶을 지키고자, 내 자존심을 지키고자, 내 중심, 내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내 정체성을 버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욕망, 내 자존심, 내 목숨을 내어주고 있는 것인지, 과연 우리는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인지 마가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이 질문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그 도당이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라고 말할 때에 그 순간 내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기의 중심, 아니면 내 목숨 때문에 그 예수를 알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 서 있는지 진지하게 질문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난주간을 지내시면서 예수님의 삶은, 마가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져요.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이 질문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이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에게 계속 펼쳐질 텐데, 이것이 가족들이든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든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안에 펼쳐질 텐데, 그 우리에게 펼쳐진 그 상황 속에서 내 중심을 어떻게 선포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선포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죠.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나는 나를 먼저 여기고 있는가, 내 목숨을 먼저 지키려고 하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깊이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이 내 중심을 지키고자 목숨을 버리는 삶입니까? 아니면 내 목숨을 지키고자 중심을 버리는 삶입니까? 과연 하나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고 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